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성령이 이 성전에 또한 각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의 교만과 악행,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서가려는 무모함을 행했던 어리석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삶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정치, 경제, 수많은 일들에 대한 넘쳐나는 정보로 인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외롭게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이별하신 가정들,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 전 인류에게 유익한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시간이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김창영 전도사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낙심치 않게 하시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다 달성하시고 난 후면 반드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된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이 닥칠 때에 넘어지고 낙심되고 쓰러지기보다는 그분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의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정상적인 언약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란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비단 남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는 전 민족적인 차원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나 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살육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광야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 바로 광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시련의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철저히 연단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갖고 있던 찌들던 죄악된 모습이나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을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다듬으시고 가꾸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심을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들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처녀 이스라엘로 불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 처녀 이스라엘로 여김을 받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타락하고 나중에는 아주 음란한 자들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정혼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로 인정하셨던 것이죠.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호세아에게 아내로 취하도록 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고멜입니다.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고멜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각 아스로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로 표현하시면서 여기실 만큼 온전케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굴레나 거짓과 온갖 추한 삶의 굴레에 매여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다시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딴다는 말씀은 그 안에 평화가 깃들었다는 말씀을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심은 자가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은혜가 아니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 홍수가 나서 또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그 해 농사가 망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주고 또 밭을 갈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심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야말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킬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강하고 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고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들도 소외됨 없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에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과 함께 무사히 귀환하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최대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에 대해서는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누군가 그를 부축해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임산부나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물론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보호해야 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약자들은 수레와 같은 것을 타고 귀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수레를 타고 돌아올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서로 도와야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무사하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혼자 귀환하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혼자 돌아오는 그 길에 어떤 위험이나 또 치명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야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시키실 때에 안전하고 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땅, 그 길은 어느 길로 가야 평탄하고 안전한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그 길에 물도 없을 것이고 또 돌아오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물을 예비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기도를 멈춘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나침판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